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에서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나누어 왔지만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 가정도 어려움 겪는 가정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영화 중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만큼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렇게 자세하게 또 이렇게 묘사한 영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처음 그 영화를 볼 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 그 형상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가 나온 이후로요, 해마다 사순절이 되게 되면은 교회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장면들을 보면 볼수록 그 예전 마음과 같지 않게요. 조금은 그 무뎌진 마음으로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진 장면, 아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뎌진 것일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제 마음 가운데 조금 두려움이 드는 것은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 이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저렇게 예수님께서 여전히 지금 그 화면 속에서는 고난을 받는 장면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무뎌진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마음속에서 십자가에 대한 그 생각과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그 화면 속에 저 예수님의 고난 장면을 보면서도 그렇게 무뎌진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전히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살리시기 위한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던 그 십자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격과 그 사랑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그 사랑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뭉클하고 여러분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십자가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건 다 제껴두고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십자가가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라지니까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저 지옥 가기 싫어서 주일에 교회 한번 오는 그러한 신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강팍해져 있는 마음만 발견하게 되고요. 십자가가 사라지니까는 눈가에 눈물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이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에 도무지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마음속에서 흘러넘치지 않으니까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동안 이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면은 우리 이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의 한 주간을 다시 보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아로새겨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또 십자가에서의 감격과 또 은혜와 또 내 마음 가운데 무뎌졌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특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이 가진 것 없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하나만큼은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기 위하여서 이 신자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자신의 육체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하고 십자가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로부터는 박해를 피하고 싶고 그것이 두려우니까는 자신의 몸에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한 후에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면은 똑같이 당신들과 같이 할례 받은 이 육체를 자랑하면은 우리가 박해를 피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십자가는 감추고 엉뚱한 것에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답답하니까 뭐라 그런 겁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는 거, 헌금 드리는 거, 교회에서 봉사 한두 가지 하는 거,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만족하면서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분들보다 바쁜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가장 귀함을 알고 주일에 예배에 나오고 또 봉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단지 거기에만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 이상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면은 이런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분명히 소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말씀이 안 나오나요? 로마서 6장 4절. 예.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곧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의외로 이것을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랑 한국에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은 이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대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간혹 학교 스케줄이랑 겹쳐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예배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학교의 담당자의 실수로 그 시간이 겹쳐서 그 강당으로 갑자기 학생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는 이미 스케줄이 다 잡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예배도 포기할 수 없는 거고, 또 이 학생들도 다른 강당을 구할 수 없어서 집으로 그냥 돌아가야 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집으로 돌아갈 바에야 이 목사님 마음에 이 학생들이 기왕지사 여기 왔으니까는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당연히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잠깐 이 교회를 소개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괜찮으시면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이 한번 손을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200여 명 되는 학생들 중에서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다시 한번 손에 한번 들어보시죠. 괜찮으니까 한번 손에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한 열댓 명 정도 되는 사람만이 주저주저 하면서 손에 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의사표시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씁쓸한 마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2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였다면은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겠지요. 10여 명은 훨씬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이 학생들이 그 손에 들지 못했냐는 것이죠. 왜 손에 들지 못했냐는 것이죠. 누가 볼까 봐. 그리고 평소에 같이 함께 지냈던 친구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어떻게 보게 되면 밝히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주저하는 모습들이 그 친구들의 표정 가운데서 다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열댓 명 주저주저하면서 손들었던 그 친구들이 기특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 하나님 드러내는 것을 절대로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러한 장소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정말 밥 한 그릇 놓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도 경건하게 두 눈을 감고 그 밥그릇을 붙잡고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참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많이 그런 모습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도
또 내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과 만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어느 교회 집사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오늘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저주저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사실인 것 같지만은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쳐다보고 별나다고 쳐다볼지라도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는 것, 이게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도 우리에겐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 주지를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동,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행동은 곧 우리를 위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엘리야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 산에서 엘리야가 그 대결을 벌이는 장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850명의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 매서운 눈초리를 지닌 그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엘리야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하나님을 드러냈을 적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오직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 가운데 너무나도 강력한 그 불을 보내셔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옆에 있는 도랑까지 다, 그 물까지 다 태워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 그 수십 명 있지 수백 명 있지 그 군중들이 손에 돌팔매를 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서 돌팔매질을 던질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드러내니까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서 영안이 열리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어서서 지켜보시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증거하는구나, 그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심을 스데반 집사의 눈가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적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주저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그것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히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두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이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에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자기도 세상에 대하여서 죽었다고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다면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부단히 우리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 것에서만 만족하고 살아왔던, 이 세상 것에서만 더 그것에 풍성하게 안락함을 누리고자 그렇게 마음먹어왔던 그런 욕심들,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들, 내 삶에, 내 모습 가운데 배어져 있는 반드시 버려야만 되는 썩어져 가는 그런 옛 습관들, 또 하나님의 기쁨에 전혀 어울려지지 않는 그러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쁜 성품들,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자꾸 죽여가야만 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에 정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게으른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어떠한 그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죽여야만이 훨씬 더 학업에 진보가 있을 수 있겠지요. 직장인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잘 아실 겁니다. 어떠한 나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 때문에 혹시라도 이 같이 나와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생활을 하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말과 언행이 나의 삶과 습관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죽여야 되는 것이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죽어야지 함께 살지요. 죽지 않게 되게 되면 피경 어떤 일이 납니까? 반드시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서로 가정생활에서도 부부가 서로 죽는 연습을 해야만이 그 가정에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 우리가 거듭났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리도 쉽게 죄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이 죄의 몸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데, 이 죄의 몸이 우리가 죽지 않고 자꾸 살아나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종처럼 이 죄 앞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몇 번씩이나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먹어도 또 허물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허물어지더라도 우리는 이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자기 죽이는 이 부단한 훈련을 계속해서 시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넘어진다고 나는 안 되는가 보구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요, 과거에 대하여 죽은 자요, 욕심에 대하여 죽은 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로 고백을 하고 반드시 예수로 사는 자가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넘어져도 또 일어서서 우리의 이 모난 모습들을 십자가에 자꾸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 오늘도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죽여야지. 그거를 평생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 성령님 아시지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니까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덕이 되어지지 않고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토록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라면요, 모순 같지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건 역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다 못해서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 이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오는 그 교만한 것만큼 이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예요. 못났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형편없구나.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비하하는 이거 역시도 교만의 일종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으로 인한 그런 무력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등감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어떤 풍족하지 못했던 그런 어린 시절에 그런 모습이 반영되어진 모습일 수도 있을 테고, 또 자꾸 실패를 살아가다 보면서 실패를 겪게 되면서 그렇게 좌절감에서 오는 그런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을 테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자존감들이 계속 무너지면서 그것이 쌓여서 이렇게 오는 그런 열등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줄 것을 이렇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만요, 그래야만이 십자가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는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그런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경멸하지 않고 아무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대중 앞에서 여자들에게 공손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오는 거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주셨고요. 문둥병자들이 그분께 가까이 오도록, 또 창녀가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앞에 그 입을 맞추고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 앞에 오는 거 예수님 다 허용하셨습니다.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들 다 친구로 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이 거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놀랄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은요, 나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 한 명 살리기 위하여, 나 한 명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나 한 명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버리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났다고 얘기합니까? 왜 자꾸 우리가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비하시키면서 그렇게 사랑합니까? 잘난 척하면서 교만해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부끄러운지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그 역시도 십자가의 자랑이 되어지는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인하고 포기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자는 타락한 자아입니다. 그 예수님과 양립할 수 없는 거, 이런 거는 이 타락한 자는 반드시 부인해야 되죠. 반면 우리가 긍정하고 사랑해야 할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 빚어진 나의 모습,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지금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새롭게 빚어주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이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때로는 자기를 사랑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17절의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흔적을 그 몸에 가졌습니다. 그 흔적을 몸에 지닐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 흔적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흔적 때문에 훨씬 더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그런 흔적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예수님의 흔적을 다 지키고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어떤 흔적을 우리가 남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흔적은요, 우리 삶의 발걸음 가운데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방식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가운데서,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행동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너무나도 강조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거룩한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의 모습 가운데서 자꾸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참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나타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나요? 교회 문에 나서는 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히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느냐,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얼마만큼 정직하고 착하게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거룩함은 훈련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거룩한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이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정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쉽게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살기 싫어서 포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절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알아요. 고행의 길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희생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오래 참을 때는 오래 참는 그런 인내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거고요.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단한 우리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들을 다 깎아내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흔적이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 하나님 드러내는 것에 주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끊임없이 쳐서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또한 새롭게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이렇게 남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